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무슨 외우는 게 있는데 어떻게 외워요? 민수기 13, 14장 정탐꾼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의리.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 그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든 어디든 뭐 교회든 회사든 뭐 친구를 사귀든 다 의리가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그죠? 의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도 보면 우리가 의리 지키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야, 너 참 의리가 있다. 이런 얘기할 때 참 좋아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양심인 것 같아요. 양심은 성경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양심이라는 게 사람 속에 있는 건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율법으로 그 양심으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의리를 좋아하죠. 의리하는. 근데 하나님도 역시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제 다른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리 지켰다. 네가 참 믿음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 의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참 사람들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인정하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근데 10명은 어때요? 나머지 정탐꾼들은 보니까 뭐 10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10명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깝다. 왜 그 10명의 이야기를 따르나, 뭐 2명 이 사람들 얘기를 따르면 좋을 텐데 라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지만 그 당시로 여러분이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은 그 당시에 광야에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이 갔다가 지금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들으면서 누구 얘기를 더 신빙성 있게 들을까? 누구 얘기를 더 이렇게 듣고 싶어 할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분위기 자체가 지금 10대 2예요. 10대 2.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10대 2, 5분의 1. 그러니까 성경에서 5분의 1 제도가 있고 10분의 2가 있죠. 그죠? 10분의 2가 5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를 더 듣겠어요? 아니면 더 많은 숫자를 이렇게 듣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요 심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10명을 따른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 누굴 따를까요? 말씀을 알게 되면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죠. 말씀 알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본 사람들이니까 이 성경을 읽어봤으니까 알죠. 아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뭐 10명의 정탐꾼을 따르게 되겠죠. 우리는 성경 아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을 따르려고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좀 안 알아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수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기 그 여호수아 갈렙하고 10명의 정탐꾼하고 중에서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적은 숫자니까. 그죠? 나머지 10명이나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무섭다 이런 얘기했고, 2명 이 사람 두 사람만 딱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작은 자,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만 알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틀림없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딱 안 봐도 그 시대로 돌아가도 여호수아 갈렙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근데 말씀을 못 깨달으면 틀림없이 10명의 정탐꾼을 따라서 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게 이제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여호수아 갈렙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금방 아니까. 부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따라가야 되니까. 큰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딱 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수학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 딱 공식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으면 나중에 답이 안 나와. 공식이 딱 공식대로 딱 풀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답이 탁 나와요. 이게 규칙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규칙대로 돼 있다. 왜 규칙대로 돼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할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규칙도 없이 질서 없이 그렇게 성경을 써놓고 그냥 마음대로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요? 하나님은 정확해야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딱 이루어지고 처음부터 알파와 오메가가 딱 이루어져야지 이걸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지. 이게 이땐 이렇고 저땐 저렇고 말 그때마다 다 다르면 어떻게 따르겠냐고요.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구나. 너무 정확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도 손해날 게 없겠구나. 딱 나오는 거죠, 답이.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지. 그만큼 규칙이 있고 그만큼 정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이렇게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호수아 갈렙을 따를 수가 있다. 알게 되면 그렇다. 모르면 다수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로 돌아가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서 돌아가면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따를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모르면 틀림없이 그때로 돌아가도 다 그 사람들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경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이. 이거를 이해하면 되죠. 여호수아 갈렙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얘기고요. 갈렙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강한 자, 그가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갈렙은 믿음이 강한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자, 의리가 있는 자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 앞에서 뭐부터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딴 얘기하니까 자기들 생각하고 지금 다르니까 뭐부터 했어요?
옷부터 찢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 자기하고 좀 틀리니까 막 옷부터 찢어. 그리고서 그러니까 옷 찢는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그 표현이죠, 표현. 그죠? 퍼포먼스 표현인데 그 표현을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왜 찢는 거예요? 뭐가 찢어진다는 얘기야? 마음이 찢어진다. 내 가슴이 찢어진다. 진짜 내 답답하다. 가슴이 찢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옷을 찢었을 그런 생각으로 어때요? 여러분 생각 답답할 때 옷 찢을 수 있죠. 그러면 옷만 찢나요? 여러분 답답하면 생각해 옷만 찢으시냐고요. 답답하면 머리도 막 쥐어뜯는 사람 있죠. 이렇게 답답하면 그죠?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막 답답해가지고 머리를 막 쥐어뜯는 사람인데 머리가 없어. 막 머리 안 잡혀 이게 하여튼 승질나 그냥. 어떤 사람은 막 주먹으로 막 바닥을 치는 사람도 있고 막 답답해서 그죠? 막 문을 막 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문이 이렇게 빵꾸나 있어. 막. 답답한 거야. 그 집에 어떤 답답한 일이 있었던 거야. 문을 막 쳤던 거야. 그렇게 그럼 보통 옷만 찢나요? 다른 행동들은 안 하나요? 하죠. 다른 행동들도 할 수 있죠. 답답하면. 그러니까 이건 꼭 답답해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의미가 있어서 옷을 찢었던 것 같아요.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옷이 원래 이렇게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까지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옷이 하나로 돼 있는데 이거를 둘로 찢는 거예요. 둘로 찢어. 찢었다는 얘기는 이게 갈라지는 거죠. 갈라져. 분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너희들과 하나님하고 지금 나누어졌다 이거지. 하나님 마음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애굽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들 마음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는 걸 여호수아 갈렙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는 너무 좋은 땅인데 무섭다. 가지 말자. 이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자기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너희들하고 어떻게 됐다? 나누어졌다. 왜 여기서 나누냐 이거야. 왜 여기서 하나님하고 왜 갈라지냐 이거야. 왜 여기까지 와서 왜 하나님하고 갈라지냐. 옷을 찢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나누어졌다. 가슴이 찢어진다 진짜. 하나님하고 너희들하고 갈라졌다. 나와 너희들이 갈라졌다. 여호수아 갈렙이 답답한 마음에서도 그랬겠지만 갈라졌다는 얘기죠. 찢어. 너희들하고 마음이 달라. 말이 틀리다. 그러니까 말이 다르다는 얘기는 말이 두 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말이 하나 되잖아요. 말이 하나님 말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진 거예요. 너희들 말하고 우리들 말하고 달라진 거란 말이에요. 왜 엉뚱한 소리 하냐 갑자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말하고 내 말하고 다르다. 사람이 답답한 게 왜 그래요? 야 너하고 얘기하면 진짜 답답하다. 왜 답답한 거예요? 예?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부부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말이 안 통하면 살기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면. 그렇잖아요. 부부라는 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먹고 뭐 한 80, 70, 80 이렇게 되면은 둘이 소중하다고 그러죠. 왜 그러면 그때까지 되면 이제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 말이 통하고 이제는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어 하면 아라고 알아듣고 이제 그러는 거지. 옛날에는 왜 어인데 아라 그래? 왜 안데 어라 그래? 뭐 이러는데 나이가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이빨도 다 빠지고 뭐 이제 다 뭐
딴 사람 못 알아듣겠는데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야. 알아겠는데 어라고 알아듣고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이제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말이 통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하고 나눠질 수 있는 게 그 근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면 하나님하고 말이 틀리면 이 말씀이 틀리면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하고 말씀이 딱 하나가 된 사람 있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딱 하나 되고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하나 된 같은 말씀이 있는 자는 같은 말씀으로 데려가는 거 천국에.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이니까 말씀이 된 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 왜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나오냐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하나님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안 하고 따로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엉뚱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옷 찢어야지. 옷 찢어야 돼. 말이 틀리다는 거죠. 너희들 말하고 지금 하나님 말하고 틀린 거야.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분리가 되었다.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나누어졌다. 말이 틀리다 이거야. 말이 틀리다. 옷은 말씀이에요. 말씀.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죠? 전신갑주 어떻게 생겼어요? 에베소 6장 11, 13절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그 전신갑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의 중심을 갖지 말라고요. 진리의 중심을 가져야지.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움이 하나됨이라는 말이거든요. 의의 말씀의 하나됨이에요. 의로움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샬롬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게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은 다 나누어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살인을 한다는 것은 나누어졌잖아요. 죽여서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거냐? 이 사람 걸 가져왔잖아요. 나누어졌잖아요, 이게. 간음하는 거냐? 음란, 간음, 이거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다른 걸 섬겨, 이게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게 선악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의 말씀. 그거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려면, 누구한테 전도하려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야 되는 거죠. 평안하게, 하나님하고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나님하고 연합을 시키려고, 하나님하고 결합시키는 거.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게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결합시킨다는 단어예요. 연합한다, 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 만드는 평화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서서 뭐라 그래요? 평화가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는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다른 사람이 주는 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건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 하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의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평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하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평안하고 다르다. 자기가 말하는 건 세상의 평화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하늘과의 어떤 그 통일, 하늘과의 하나됨,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안은. 그래서 다른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평안하고 내가 말하는 평안은 다른 거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늘과의 평안을, 하나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으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졌으니까. 예.
그래서 문을 닫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안에 있으니까 바깥하고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나니까 바깥에하고 안에하고 하나가 되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연합이 된 겁니다.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영의 평안, 하나됨의 평안.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그 어떤 물질의 세계를 초월한 거니까 그걸 넘어선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걸 주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방패가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뭘로 생긴다 그랬어요? 예,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게 말씀을 잘,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모든 적군, 원수들의 화살로부터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못 틈타는 거예요. 귀신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그 방패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공격이라고. 때로는 칼이 있고 방패가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방패는 막는 거, 칼은 공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요즘엔 안 보시겠지만 그런 걸 이렇게 옛날에 보게 되면 어때요? 칼하고 방패하고 막 옛날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요 칼을 떨어뜨립니다. 칼 떨어뜨려요. 그러면 방패로 막 가지고 막 막죠. 방패로 이렇게 막다가 어떻게 해요? 방패로 후려세리죠. 그러면 방패가 방패만 한 거예요? 후려세리는 공격이 된 거예요? 공격이 된 거예요. 이 방패를 막 막다가 방패를 가까이 있다가 오니까 방패를 확 후려세리는데 그 맞고서 뭐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깨졌어. 그러면 방패를 가지고 공격을 해버렸네. 그죠? 방패가 꼭 막는 거라고만 생각한다고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방어용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건 방어가 곧 공격이 방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장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뭐 나가서 무슨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상 원수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무장하는 것이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한 거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했으니까 투구가 야 뭐 금으로 생겼냐, 은으로 생겼냐, 노수로 생겼냐, 뭐 냄비 찌꺼리로 생겼냐, 뭐 투구가 어떻게 생겼냐, 옛날 사람도 어떤 거 썼냐,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말씀으로 받거든요. 금이나 은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투구니까 말씀의 투구를 입은 거잖아요. 머리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검, 이거 말씀이죠.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으로 무장된 거를 전신갑주, 그거를 로마서 13장 12, 14절에는 빛의 갑옷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따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전신갑주, 빛의 갑옷, 흰옷 입은 세마포, 이게 다 옷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이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옷을 찢었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똑같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야. 잘 갔다 와서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하니까 너희들이 말이 하나님 말하고 나누어졌다, 틀리다, 둘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 모든 게 성경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죠.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른 게 막 답답하고 화가 나서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옷을 찢으면서 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모든 성경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렇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요. 다 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면은 이 성경에 두 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성전의 기둥이 뭘로 돼 있죠?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와 야긴으로 돼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 두 개만 놓게 돼 있어요. 성전에는 기둥을 보아스, 하나는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보아스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컫는 거고요. 야긴이라고 하는 건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축되어졌다. 이 말이 보아스와 야긴이거든요. 이 성전이라는 게. 그러면 학개서를 보면요, 증인이 두 명이 나옵니다. 증인이 누구죠? 하나님의 증인이 두 명. 학개서에 나오는 그 증인이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보면 11장, 그러니까 하나 11장이에요. 그러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죠? 한 증인 나오면 안 되나요? 안 되죠. 두 증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둘 이상이 돼야 증인이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하러 보낼 때 몇 명씩 보내요? 둘씩 보냅니다. 둘씩. 왜 그렇게 둘씩 보내나요? 둘이 증인이니까. 그죠? 둘이 증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자 생각해봐요. 모든 게 그러니까 다 뭘로 돼 있다? 몇 개로 돼 있다? 두 개로 돼 있다. 두 개로 돼 있는 걸 잘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돼 있고 신랑과 신부로 돼 있고 그리스도와 교회로 돼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이 많아도 두 개의 비밀밖에 없다. 어떤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야, 너 우리 비밀이야. 이런 비밀은 비밀도 아니에요. 벌써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게. 오늘 얘기했는데 일주일 지나봐요.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이야, 비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듣고서 다른 사람한테 그래요. 이거 진짜 비밀이야. 그러지. 그 사람이 듣고서 또 다른 사람, 이건 진짜 비밀이야.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이건 진짜 비밀이야. 이러면서 너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일주일 지나면 이제 학교 반 아이들이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이 세상은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씩 다 돼 있네요. 보니까 성경이, 그죠? 아하,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개씩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정탐꾼 12명 중에서 몇 명이 증인이 돼야 될까? 2명이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2명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죠? 12명에서 2명이 증인이 됐네요. 12명에서 2명이 증인이 됐으니까 왜 2명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성경은 규칙을 정해놔야 된다 그랬죠? 이걸 규칙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물론 목사님 그러면 규칙을 정해놓느라고 그러면 뭐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냥 딱딱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진짜 10명이 이제 그 엉뚱한 소리 했고요 2명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쓰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정해진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야. 왜 2명만 증인이 될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서 정해진 규칙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12명에서 2명이 증인이 되니까 나머지가 몇 명이 남았어요? 10명이 남았잖아요.
10명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야? 지금 10명하고 2명하고 뭐가 지금 갈라졌다고? 말씀이 갈라진 거라고. 그러면 10명하고 2명하고 지금 말씀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말이 달라진 거잖아. 지금 너희들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 10명의 말하고 2명의 말이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2명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2명을 따를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10명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말이 달라진 거고 2명이 증인이고 2명은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명과 2명의 말 중에 2명 우리가 따를 텐데 나머지 다 10명을 따랐어요. 그럼 이 10명도 말씀이란 얘기야. 그렇죠? 이 10명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보세요. 이 10말씀이란 얘기죠. 10말씀이라는 게 뭐 어디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나요? 10말씀. 10명이니까 10말씀. 10말씀 뭐예요? 10계명도 10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규칙적인 말씀을 다 합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합해서 모든 걸 다 무슨 몇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10말씀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보세요. 10말씀을 가진 자들은 잘 굉장히 중요해 이거. 이 결론 듣고서 끝나야 돼. 10말씀을 가진 자들 10명의 정탐꾼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은 10말씀을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10말씀이잖아요. 이 10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대로 와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대로. 그 말이 정확하니까. 이 사람들 10명은 지금 정확하게 본대로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0말씀을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딱 보잖아요. 이거? 그럼 여러분은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르는 자들 10명의 정탐꾼이 이 세상은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2명의 정탐꾼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있을 거고 10명의 정탐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의 설교를 듣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예요. 다. 이 두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외로운 거야. 많이 알아주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말씀 좋아하는 거 아닌 거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해주면 자기 가슴이 찢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10명의 정탐꾼은 본 그대로 설명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있는 글자 그대로를 여러분 얘기한다면 애들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학생도 다 얘기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종이 왜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자들이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종을 선택을 해요? 만약에 누구나 다 이거 책 가지고 설교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안 해요.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속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이거야. 무시무시한 땅이라 이거야, 저 땅이.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속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저건 우리 밥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 그대로 보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무섭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양식이 돼서 이걸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 속의 내용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거야. 세상에 너무 좋은 하나님인 거야.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야. 이거를. 그래서 결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2명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열이라는 이 열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모든 이 말씀은 둘이라는 정탐꾼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열 말씀이 2개로 해석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거지. 열 말씀은 2개로 해석된다. 뭘로? 남편과 아내로, 남자와 여자로, 신랑과 신부로, 그리스도와 교회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나누어진다. 이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놓고 성경을 썼느냐? 하나님은 그런 질서의 하나님, 그런 정확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겠다. 이런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만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때 다르고 저런 때 다르고 막 이러면 어떻게 따르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연합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여호수아 갈렙이면 옷을 찢으면서 너희들 우리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왜 가슴을 몰라주느냐, 왜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느냐 이거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왜 너희들은 답답하게 왜 하나님 마음하고 나눠지느냐.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자. 이러면서 외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이 사람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노아의 방주에, 그리스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